동남아 형이상학 상권 208 돌아본 공부를 4대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고 치유합시다. 돌아본 공부를 4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합시다. 아이고, 돌아본 공부로 4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합시다. 돌아본 공부로 4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합시다. 4대 질병이 뭘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낭독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시각이 6시 20분이죠. 6시 20분입니다. 6시 20분이면, 6시 20분이면, 6시 20분이면, 7시 반까지는 집중해서 낭독을 하자. 기계실에서 소음이 있는데 이 소음을 제거할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을 때는 참는 방법밖에 없지. 참 견디는 수밖에는 없고 이왕에 견딜 바에는 무심으로 견딥니다. 봄나라 공부로 4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합시다. 봄나라 형이상학 상권의 208번째 주제. 마음 전해분이로 살면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밖으로는 나와 남으로 분열하여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 안에서도 보는 나와 보이는 나와의 사이에 분열이 생겨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암병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고 심혈관 질환, 정신병이 생겨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서도 약이 없는 4대 질환이 생겨 세상에 약도 없는 불치유병으로 요양병원에 갇혀 아무런 대책도 희망도 없이 속절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길이 정녕 없단 말인가? 4대 불치병을 치유할 약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정신의 힘으로 두 가지 가파른 고개를 넘어서서 마음의 분열 현상을 합일로 만들어 밝을 명과 어두울 그늘음과 변양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라는 것도 테두리나 낯이 없으니 물성이 아닌 영성이요 본질인지라 제로가 되는 이치를 터득하여 허공 하늘이 바로 영성이요 조물주이며 정신임을 깨달아 인간 계백을 이룩한 사람 음과 양으로 분열된 둘이 각각 음과 양으로 분열된 둘이 각각 상대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꼭 같아서 균형과 조화가 있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고 그 하나라는 것도 테두리도 낯도 없으므로 물질이 아니고 본질이라고 하고 태양을 만든 본태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지선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양자 역학이 나와서 모든 물질 역시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다음 모든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거시적인 세계에서 물질파를 확인하기 힘든 반면 원자 이하의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파장이 쉽게 관찰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원자 이하에서는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동을 동이라고 한다면 입자는 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 몰아서 말하면 동중정, 정중동으로 동정이려 인 것입니다. 여기서 현상이나 물질도 입자와 파동이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본질, 태양, 교물주 역시 명암일색이며 음양일색이어서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의 이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심과 몸신이라는 현상의 분열로 말미암은 4대 질환을 치유하다면 분열된 마음과 몸의 동양을 동태양에 비치며 정신의 속성인 영이며 일인 감각이라는 무한한 본질의 성품으로 유한한 물질의 성질을 돌아보며 빛으로 자기의 심신을 끊임없이 비치는 수행을 죽기 살기로 하면 유한한 물질의 분열성이 무한한 본질의 이론성으로 편입되어 분열성이 와해됨으로 분열로 야기된 4대 질환은 정신분열증, 치매, 심혈관 질환, 언제 그랬느냐는 더 말끔하게 나올 것이 이치적으로 분명하니 마음이 주인행세를 하는 좌뇌본유가 돌아봄으로 정신이 주인인 우뇌본유로 바뀌면 밖으로나 안으로나 밖으로나 보는 자와 보는 자라는 상대성, 이중성이 와해됨으로 약이 없는 불치의 병도 이제부터는 고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생겼으니 인류에 대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치는 누구나 돌아봄 수행만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환자인 경우는 몸소 돌아봄 수행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니 환자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약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구천개변의 시대를 맞이하여 하늘이 예비해둔 약재가 있으니 그것은 입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사람의 소리를 들어 복용하는 약재인 것입니다. 분열병으로 심신의 병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제하고 4대 불치병으로 대책 없이 죽어가는 환자들로 들끓는 세상 사람들을 징소리와 같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바람소리 가운데 고조 장반이 절도에 맞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조화와 균형이 맞는 관임의 경지, 득음의 경지가 된 사람이 읽어주는 봄나라 전자책 낭독 소리를 유튜브를 통하여 누구나 불철주야 자기 귀로 무상으로 듣기만 하면 분열된 심신이 저절로 합일되어 원상복구가 되니 득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소리야말로 두뇌가 공허하고 허무함에서 비롯된 약이 없는 분열의 병, 불치의 병을 다스리는 약재인 것입니다. 재생하는 수행법과 재생하는 수행법과 동시에 의세로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약재가 후천개벽의 벽두에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재생의세가 드디어 실현되니 참으로 재생의세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니 그 말씀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찌 세상을 고칠 법과 약재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있는 후천계백을 여는 3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간 보락을 같이 한 여러 법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리 음이야말로 밝은 대낮이나 어두운 밤이나 구애받지 아니하고 발현되니 밝은 대낮에는 물론 어두운 밤중에도 소리는 어두운 무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들리는 법이니 음양 명암이 하나인 본질의 성품을 지닌 약재가 틀림없이 돌아봄으로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 중심력, 인력을 증득한 득음을 한 사람이 내는 소리는 하늘의 광명의 하늘인 본 태양이나 천지신명이나 조물주와 같은 힘이 있으므로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 출현을 거두어 들여 안과 밖을 하나로 통일시켜 분일병을 낫게 하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208번째를 낭독했습니다. 208번째. 도래빈 공부로 4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합시다. 208번째. 깨달음은 지식이 아닌 감각으로 가능합니다. 깨달음은 생각이나 지식을 통해 자기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두 개의 육안을 통하여 외부에 있는 천지인인 만물을 바라보면은 동시에 자기의 내면에서 몸과 마음을 돌아봄으로 잠시도 놓치지 않고 부단히 감각하는 늘봄이 가능하여야 비로소 물질이 아니고 물질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본질, 조물주, 천지신명을 정신을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깨달음은 생각이나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감각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남을 씹거나 궁시렁거리거나 미워하거나 원망을 하는 순간을 스스로 감각으로 포착하기만 하면 다시는 남을 미워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 어질고 순한 사람으로 돌변하여 원수일지라도 억지로 남을 미워하기가 어려운 사랑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서는 결코 미워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없고 감각을 통해서는 삼적 동자일지라도 내가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즉시 부메랑이 되어 자기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기만 하면 두 번 다시 자기를 아프게 하는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납득한 다음 실제로 행해보면 깨달음은 특출한 사람만이 가능한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가능한 지극히 쉬운 일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후천의 인간계백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폼나라 책을 100독이나 하고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삿대질하는 버르장머리 하나 고치지 못하니 안 되는 공부가 아닌가 하고 은근히 원하에게 원망하는 사람까지도 있으니 오늘 자고 나서 내일 쓸 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납득할 만한 글을 당장 써놓고 자기로 하고 여기까지 글을 썼으니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꾸짖고 불평불만을 안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줄 모르고
누구에게나 화살을 돌리니 그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로 와서 꼽히는 줄 아둔한 감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니 이 글을 읽고 개과 천산나는 계기를 삼아 자기가 자기 눈가를 찌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상생활 가운데 감각으로 하는 일범의 생활을 당장 실천 궁행하시기를 악망할 따름입니다. 국나라 공부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고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원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법나라 공부는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이지지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하여튼 좋다. 공부를 할 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산에 오르댔기로 공부도 뭐 봄나라 공부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자. 1210 밖으로 물질 개벽이 이루어진 세상이라야 안으로 정신 개벽, 인간 개벽이 가능한 때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밖으로 물질 개벽이 이루어진 세상이라야 안으로 정신 개벽, 인간 개벽이 가능한 때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밖으로 물질 개벽이 이루어진 세상이라야 안으로 정신 개벽, 인간 개벽이 가능한 때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된 세상인 바 핵이라는 핵 분열 에너지를 쓰는 핵폭탄을 폐기한 핵 융합 에너지를 추구하여 인공태양을 만들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모든 인간이 공유하게 되는 시점이야말로 정신이 본질을 탐구하고 깨닫도록 하는 형이상학의 출현으로 후천의 정신개벽으로 상대성을 타파하고 절대성을 회복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건설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210은 엄청나게 짧으네. 그 다음에 211 도봉산과 삼각산의 의미. 지금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읽는 그 소리를 왜 귀로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다.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발음을 또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211 도봉산과 삼각산의 의미. 도봉산은 백두대간의 연원을 대지 않고 홀 우뚝 솟은 본질의 산, 영성의 산, 정신의 산으로 지구의 후천개벽이 시작되는 한반도의 중심이며 70억 지구인의 본질인 서울의 터전을 만들고 후천개벽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근본이며 연원이 도봉산으로서 도봉산에 유일하게 연원을 둔 삼각산으로 재료와 하나가 서고 삼각산의 사람의 관에 해당하는 문수봉과 운에 해당하는 보현봉 있고 보현봉의 전기를 창덕궁 도남문으로 끌어들여 창경궁과 종묘 정전으로 연결시켜 인간개벽의 성전이 구축되었으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됨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인류로 하여금 동물성과 귀신성을 극복하여 정신개벽을 이룩할 서로
세계는 서울, 서울은 세계로 왕래하면서 대도 정법인 형이상학 공부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핵 분열 에너지를 폐기하고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여 인공태양을 창조하는 일 한 가지만 달성하면 본격적으로 형이상학으로 인간의 두뇌계백과 육체계백이라고 하는 후천의 인간계백의 시운이 본격적으로 도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12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212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이 정도만 해놔도 이제 됐다 됐어. 메인 삼성 모니터를 한 10도, 15도? 15도 정도, 내 쪽으로 돌렸더니, 책을 읽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집중을 해요. 7시, 아까 몇 분까지 한다고 그랬던가, 아까 7시 반쯤이 됐지 않았을까? 하여튼, 1시간은 집중적으로 하자. 1시간도 집중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택도 없는 소리다. 평생을 대충대충 어영부영 그저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이것하다 저것하다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본인의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그것이 있단 말인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해본 생각 위주인지라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연히 미워하는 바람에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가 자기로부터 고통을 받는 줄 적각 감각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남을 미워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각하지 못하여 평생토록 무의식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바람에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 자기 손으로 자기 눈깔 찌르는 줄 꿈에도 모르는 채 평생토록 자기가 주는 고통을 속절없이 받으며 삶으로 두 번 다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들을 바라보면서 OX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하면 되는 것일까? OX로 가지 않으려면 저 사람의 면모는 하늘이 창조한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이 점을 잊지 말고 실천 궁행하기만 하면 자기가 남을 미워하는 대가로 자기가 받을 고통이라는 벌을 두 번 다시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가? 잊어버렸는가? 그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도 눈으로 정확하게 글자를 본다.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내 귀로 듣는다. 것에 점을 맞춰서 책을 읽어갑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일이 아니다. 아침에 1시간 동안 집중할 때는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발음된 그 내용을
내 귀로 정확하게 듣는 훈련. 이것이 아침에 책을 읽는 훈련의 목표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물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가 무엇인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분명하여야 이 관지하여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분명해질 것이고, 분명해져야 목표 달성을 향해 열의와 열성과 부단한 정진력으로 매진하여 소기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잠시라도 방만하지 않고 흐트러지는 기운을 중심으로 모으는 일에 신명을 바쳐 오로지 업장을 누리는 일에 전력을 투구하게 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 정신, 감각을 보는 눈이 떠지면서 중심으로 모으는 집중력이 생기면 산이 내 안에 들어오고 들판이 내 안에 들어오고 바다가 내 안에 들어옴을 실증한 연후에 지구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온 다음 밤하늘에 뜬 무수무량한 별들이 모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내 안에 있음을 자증하게 되면 내가 바로 우주의 주인임을 자각하게 되니 재생명리를 취하려는 욕심이 텅 비이고 고요하고 말고발과 무욕하고 무심하니 나를 버리고 가신 이니 온통 내 머릿속으로 돌아오는 즉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둥글듭니다. 오랜 세월 무명과 번민과 방랑의 삶에 종지부를 짓고 해탈하였으니 내가 바로 천지신명이로다. 할 일은 육체가 버텨주는 그날까지 형이상학을 가르치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할 뿐. 지식과 기술이 전무하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민력에 힘 하나 얻은 깨어나고 거듭난 무식하고 무능한 지금력이 이대로의 자기에 만족하여 불평불만이 없으니 부천의 형이상학으로 한떨기 꽃을 피운 모습이로다. 봄 214 형이상학은 초종교입니다. 형이상학은 초종교입니다. 형이상학은 초종교입니다. 형이상학은 초종교입니다. 형이상학은 초종교입니다. 214. 형이상학은 초종교입니다. 선천 5만 년을 지배해온 종교는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인간을 분열시키는 것이 종교이고 집중합니다. 집중하자. 집중해. 형이상학은 초종교입니다. 봄 214 형이상학은 초종교입니다. 선천 5만 년을 지배해온 종교는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러한 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인간을 분열시키는 것이 종교이고 전쟁 발발 요인 중에 요인이 종교라고 할 것입니다. 후천의 인간 계획을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종교를 창시한 분이나 신이나 부처를 숭배하고 빌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행위 일체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불의 노예를 만들고 따라지 신세로 몰고 가는 행위인지라 후천의 인간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형이 상학은 자기의 내면으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자기 안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을 증득하여야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를 열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대하고 존엄한 우주의 주인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자면 인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종교 대신 자기 안에 있는 정신을 찾기 위해 중심으로 모으는 힘이 밖으로 나가는 힘을 이겨야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이나 부처와 직통하는 형이상학을 통하여 만유를 끌어당겨 각자의 의식의 스크린에 담을 수 있어야 지옥에 갇힌 덜되고 못된 인간으로 하여금 심심하고 따분하고 허전한 인간들이 게임이나 오락이나 마약에 빠져들거나 끝없이 되풀이하여 몰입하기만 한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분열시키는 현재의 종교 대신 초종교에 해당하는 행위상학이야말로 1과 멸망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며 나아가야 할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지만 형이상학은 글이나 녹음이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뿐 호객 행위는 일체없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나 홈페이지에 찾아온 사람에게만 가이드할 뿐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215 우리 수도서울이라는 말과 형이상학이 태동한 연원과 연관성 곧잘 서울이라는 말은 순수한 한국어이면서도 어느 누구도 서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고 5G 시대를 세계에서 최초로 연 한국에서 후천을 여는 초종교인 형이상학이 태동되고 있는 후천개벽의 때를 맞아 비로소 형이상학이 태동되는 이곳 수도 서울이 지닌 의미가 형이상학 책의 마지막 글에서 그 뜻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이란 말은 발음상으로 영어의 soul과 같으며 뜻으로 말하면 영체, 정신, 영혼이므로 형이상학의 본질과 핵심을 가리키는 말로서 물질계백을 위한 선천이 지나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기로에서 개인유주의 마음본이 자네본위에서 인간유주의 정신본이 운해본위로 전환하는 길로 인도하는 형이상학을 예시함으로 소울이라는 말은 70억 개의 마음을 지닌 인류로 하여금 하나의 정신을 머금은 인류로 개벽시키어 인류를 구원하는 형이상학의 발생지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소울을 만든 것은 백두산에 매글된 산이 아닌 도봉산에서 바로 나여 삼각산이 병풍치듯 서울을 만들고 남한강, 북한강이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강을 만들어 서울을 강북과 강남으로 만들어 세계
10대 도시로 키우고 한강이 신행주대교를 지나 사람이 운하를 파서 아라뱃길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거쳐 서해와 관통함으로써 천인 합작으로 된 경인 지역이라는 한반도의 물질계획을 이룩하여 하늘길, 물길, 철길, 땅길이 통한 거대한 경인지역을 만들어내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부활하고 구원하는 후천의 인간계획을 성사시키는 형이상학을 태동시킬 영체, 정신, 영성을 상징하는 서울과 어지린자와 천재인을 상징하는 내천으로 인천이라는 지명이 구성된 경인지구가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물질이 계획되었으므로 지구상의 전 인류를 구원할 인간 계획을 달성할 후천 계획을 일으킬 봉황인 형이상학이 태동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봄 216 후천의 인간계백을 위하여 서울에 나타난 봉황, 하늘을 나는 봉황의 의미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본질, 정신, 영성을 뜻하고 서울이라는 말 역시 봉황과 같은 뜻으로 여겨지는 바 물질계백의 선천이 마무리되고 후천의 인간계백을 수련함에 있어서 존망 생사위기에 처했을 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본성 천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의미와 상징으로 감추어졌던 서울이나 봉황의 뜻을 밝혀 정신인 만유인력의 힘으로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내재화하여 지구상의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인 봉황이야말로 형이상학을 통한 인간계백의 주체로 한반도의 수도인 서울에서 봉황이 지구를 장악한 가운데 하늘을 피상하는 자태에서 정신계백, 인간계백이 된 깨어나고 거듭난 만유인력의 소유자로서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봄나라 형이상학으로 두뇌를 계백하여 번태양의 빛이 두뇌의 상시 빛나고 육체를 계백하여 태양의 열기로 이글거리고 설설 끓는 수족의 소유자가 되어 우주의 주인, 세상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될 기대와 희망이 넘칩니다. (228이면) 또 틀렸을까? 하여튼 영상을 무시하고 217 명암 1색의 빛을 밀본마에 사는 이치란 무엇을 뜻하는가? 전해부니 마음 유지로 사는 선천의 물질계백을 위한 삶은 명인 낮과 어두움인 밤으로 명암이 이원성인지라 낮에는 아주 밝음으로 사람의 얼굴의 색이 검은색인지 하얀색인지 얼굴의 모양새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명명백백하여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함이 확실히 구분이 되지만 정신의 색, 본질의 색, 본태양의 빛, 조물주의 빛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어서 흑과 백 반반으로
색백이 조화와 균형이 있는 회색빛인지라 낮이 밤으로 바뀌는 찰나인 노을빛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찰나인 새벽빛과 같아서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서 얼굴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잘나고 못남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서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사람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좋다 싫다는 우월과 열등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지라 사람의 성품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굴통 굴 속에 깃든 본질의 빛, 본태양의 빛을 돌아봄으로 늘봄하면서 사느냐 현상계의 태양의 빛만 보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분위기나 조건부여에 따라 성인군자 또는 범부로 성품의 격이 달라질 뿐이지 사람의 성질이 근본적인 차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빛 속에서 사느냐, 본질의 빛 속에서 사느냐, 현상의 빛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 인품의 격차가 벌어지므로 오로지 자기의 몸동작이 움직이는 찰나 돌아봄으로 즉시에 감각하고 자기의 마음이 생각, 감정, 움직이는 찰나 즉각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을 활성화하여 잠재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감각을 살려내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라는 빛으로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그림자를 빛으로 비추어 소멸시키면 테두리가 없는 가히 없는 내면의 하늘을 열고 그 속에 가득 찬 명암 일색의 빛을 늘 보면서 살게 되면 선악 시비가 없는 무심으로 살게 되어 인간의 본질, 본성, 천성을 회복하게 되니 인간 계획을 이룩하여 사람을 놓고 선악 밑으로 사랑 분별을 하지 않는 성인 군자의 반열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치가 드러나고 보니 성인 군자의 씨가 따로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본래 차별이 없으므로 평등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일곱 시 2분 1시간 동안 책을 낭독하기로 했지. 1시간 동안 책을 낭독하면서 귀로 듣는다. 귓구멍을 뚫어줘라. 귓구멍을 뚫어. 본 218 어떤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까? 한마디로 깨달음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깨닫는다는 말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도 아닌 걸로 보아서는 심신을 깨닫는다는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몸이란 눈동자가 돌아가고 목이 돌아가고 양팔이 돌아가고 허리가 돌아가고 좌우로 돌아가고 전으로 구부리고는 이것은 또 맞춤법이 틀린 것 같다. 구부리고 다리가 앉고 서고 걷기 위하여 움직이는 찰나 즉각 감각할 수 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서 있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 무의식이 되지 않고 즉각 감각하여 의식적일 수 있어야 마음에 해당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찰나 놓치지 않고 즉각 감각하여 의식할 수 있어야 본인의 자기에 해당하는 본질이며 영체인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정신에 관하여 마음과 정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형이하학이라는 물질과 형이성학이라는 본질을 갈라치게 할 수 있어야 어떤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1류에 있는 사람의 두뇌는 생각을 본유로 하는 수화본유의 두뇌를 마음이라고 한다면 감각을 본유로 하는 대화본유의 두뇌를 정신이라고 할 것이니 마음본유는 수화본유이며 물질본유인지라. 대소와 윤회라고 하는 이원성인 선악과 시비를 일삼마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선천의 물질개별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에 맞추어져 하늘의 구도를 놓은 것이고 정신본유는 선천의 물질개벽이 이루어져 과학기술이 5G 세상이 되어 시공의 차별이 무너져 동시적으로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된 세상이 된 이원성인 현상계가 이론성인 본질계와 같이 된 세상으로 변하면 어두운 그림자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전해본이 마음본위의 인간이 밝은 빛인 감각으로 돌아가는 은혜본이 정신본위의 인간으로 바뀌어져야 정신계백과 더불어 육체계백이 이루어진 인간계백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통하여 사람 농사를 지어 인간개박 이룩함으로써 우주의 섭리를 달성한 사람을 일러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뜻으로 보면 어마어마하네. 우주의 그 섭리를 다 깨우쳐 알았다. 그리고 이 우주를 다 자기의 꼴통 안에 받아들였다, 내재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219 뭘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우주의 본질이며 조물주인 가히 없는 하늘에 가득 찬 명암일색의 빛으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밝음과 어두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밝음과 어두움의 관계가 균형과 조화가 있음으로 음양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하나인 하나님이요 하나가 변하지 않고 늘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이 무엇이냐 하면 영암일색, 음양일색인 본질의 빛, 분태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계인 지구에서 육안으로 본질의 빛과 같은 명암일색의 빛을 보려면 여기도 보려면이 아니고 보려면 맞춤법이 가끔 많이 틀렸어요. 빛을 보려면 태양이 떠서 밝은 대낮의 빛은 흰 백색이라면 태양인진 어두운 밤중의 빛은 검은 흑색이라면 하루에 2번 밤이 낮으로 바뀌는 새벽빛과 낮이 밤으로 바뀌는 저녁 노을빛은 다 같이 백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닌 회색빛인 줄만 알고 새벽빛이나 노을빛을 직접 바라보고 감상하고 음미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은 새벽빛이나 노을빛을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면서 어떤 이치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비춰주는 풍광을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고 감상하기만 하여도 우리 속담에 뭘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진리가 각자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 5G 시대 후천개벽의 시대를 당하여 새벽빛 노을빛을 찍은 동영상을 시청하였으니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본위로 선악시비 논란이라고 하는 이원성에 빠지지 않고 정신본위로 무심으로 만유를 포용하고 일심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없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후천의 인간계백을 이룩하고
우주의 창조 섭리를 이루게 되었으니 만만스러다. 뭘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야말로 신난입니다. 봄 220 명암일색의 빛을 늘봄하는 것이 인간 계백이다. 우주의 본질 또는 우주의 창조주인 조물주의 빛을 늘봄하려면 가엾고 테두리가 없는 무한한 우주의 하늘에 가득 찬 명암일색의 빛을 자기의 두뇌 속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봄하거나 또는 낮이 밤으로 바뀌는 저녁 노을빛 속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새벽빛 속을 매일 산책을 하면서 명암일색의 빛을 늘봄하면 너무 밝지 않아서 눈이 부시지 않고 너무 어둡지 않아서 답답하지도 않아서 눈이 편안하고 마음 생각이 차분하여 심신이 안락하니 성품이나 인품이 텅 빈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니 둥글고 너그러워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어서 원망부족하니 재생명리라고 하는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텅 빈 가운데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자기의 내면에 가득 들어차니 이건 맞춤법의 틀림이 아닌 것입니다. 가득 들어차니 천성, 본성, 무심, 정신을 회복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니 드디어 우주의 섭리에 이룩하니 동물성, 귀신성을 벗어나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거느린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난 인간계백 이룩하고 우주의 섭리 완성하니 피조물이 드디어 조물주가 되었으니 하늘에 춤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해 마쳤으니 만만세로구나. 이 사무실 주변에 그 투닥거리를 하는 소리가 1년 전에도 똑같이 들리는 그 소리가 지금도 계속 들려. 근데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또 알아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듣기 싫은 건가? 듣고 싶은 건가? 이것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고. 세상에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 오늘은 2029년, 2029년이 아니고 2025년, 2025년 11월 9일 새벽 아침 공부를 1시간 동안 하는데 아직 1시간 낭독을 안 했어요. 원래 30분까지 해야 1시간 정도 되는 것이 아닐까. 자, 마지막으로 집중을 좀 더 합시다. 사람은 결국은 미쳐야 인간한성이 되는 거지. 미치지 않고 인간한성을 이룰 수가 없지. 봄나라 행성학 상권 봄 220일 인간계백의 길로 넘어가는 날이란 고개.
본 220일 인간 계급의 길로 넘어가는 아르랑국의 인간은 우주의 주인인 가히 없는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로서 본질의 빛으로 맹암일색에 비친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서 생각위주 전의 본위인 명과 암 둘이 상대적으로 이원성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던 들른 인간이 명과 암, 신과 신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상대성이 절대성으로 바뀌고 이원성이 일원성으로 바뀌어 인간 계획이 이루어져서 피조물에 불과하던 인간이 명암일색의 빛을 늘 보매 명과 암 둘이 하나인 하나라고는 하지만 낯이 없고 테두리가 없으므로 물질이 아닌 본질임으로 제로라고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질의 빛, 창조주의 빛, 본태양의 빛은 명암일색이면서 하늘 제로라고 할 것이며 형이 하하기 아니고 형이 상하긴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뜻은 생각이 없으므로 무심이고 천심, 본심, 본질, 정신이니 형이 상하이므로 마음이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정신이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 인간 계획을 이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손등을 위로하고 있으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새끼손가락 끝을 출발점으로 5G라고 5G라고 하는 물질 계획의 시점에서 약지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가려면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할 수 있는 득음의 경지가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가운데 손가락 끝이라는 고개마루를 넘어가려면 돌아봄으로 명암일색의 빛을 넓음하여 양극단이 하나인 경지가 되어 원수가 은인이라는 사실을 대긍정하는 경지가 되면 두뇌 계백이 되어 명과 암이 균형과 조화로 대중이 잡히니 선천에서 관해분유를 통하여 생각으로 운전하는 마음 위주의 두뇌가 후천을 주도하는 운해분유를 통한 감각으로 운전하는 정신분유의 두뇌로 바꾸면 피조물이라는 유상이 창조주라는 유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정신과 두뇌가 계백된 만물의 영장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는 순탄한 길로 접어들어 새끼손가락에 당도하면 정신이 가슴의 심폐를 거쳐 하단전에 주하면 운기조식으로 하강수승이 이루어져 머리가 서늘하고 수족이 설설 끓어 이제 들린 이제 들려 작은 소리로 하니까 안 들리고 큰 소리로 하니까 들린다. 최종적으로 엄지손가락에 당도하게 되면 영육상전이 이루어지니 아르랑고개를 넘어 인간 개벽 이룩하니 우주의 섭리 완성하도다. 집중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집중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해라. 봄 222 5G 시대의 견성법, 견성이란 본질의 빛, 조물주의 빛, 본태양의 빛을 늘 봅니다. 조물주의 빛, 본질의 빛, 본태양의 빛을 늘 봅니다. 본태양의 빛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명중암이요 암중명으로 명암일색의 빛을 늘 봄이 견성이다. 본태양의 빛, 명암일색의 빛은 조물주의 빛으로 부동하고 불변하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사는 현상계인 지금 여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암일색의 빛을 단 한순간이라도 보지 못하는 것은 태양이 뜨는 낮에는 백색
흑색만 보이고 태양이 진 밤에는 흑색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상계에서 사람이 음양 일색의 빛을 정령 볼 수 없단 말인가? 이러한 각도에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건 뭔가, 제시하거나,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시도가 지금까지 전무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피조물인 인간이 물질계에서 명암 일색에 비친 본질계의 빛을 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태양의 빛이 본질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본 태양의 빛을 보려면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빛과 해가 진 직후의 저녁 노을빛을 보기만 하면 본 태양의 빛, 명암일색의 빛을 지금까지는 자기의 두뇌 안에서만 명암일색의 빛, 본질의 빛, 본 태양의 빛을 보는 쪽으로만 수행 정진나에서나 2019년 4월 5G 세상이 열림으로써 동영상을 매개로 하여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일시에 동시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의 두뇌 안에서 자기 단독의 힘으로서만 견성할 수 있다는 패턴에서 벗어나 30분 동안이라도 지속적으로 외부적으로 동영상을 통하여 명암일색의 하늘을 보기만 하여도 내면과 외면이 별도가 아닌 안과 밖에 구별이 없는 하나인 동영상을 보면 5G 세상이 도래하여 본래의 빛, 본태양의 빛을 보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므로 안과 밖이라는 구획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 내외 명철이 가능하므로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견성하고 동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봄에 따라서 누구든지 늘봄의 경지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만천하에 활짝 열렸으니 후천의 인간 개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벅차오릅니다. 희망이 벅차오른다. 일곱 시 21분, 이제 1시간이 되었을까? 1시간쯤 되었다. 1시간쯤 되었어. 책을 낭독한, 이제 한 제목만 더 읽고 오늘 아침 공부를 마치자. 봄 223, 그러니까 봄나라 형이상학 상권 봄 223, 하이브 시대의 번뇌망상 다스리는 법, 하이브지 시대의 번뇌망상 다스리는 법. 번뇌망상이 아닌 현상계의 빛, 태양의 빛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서 번뇌망상이 일어납니다. 해가 뜬 낮에는 태양의 빛이 너무 밝아서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나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대립갈등, 투쟁을 야기하여 긍정으로 나가면 중심에서 무너지기 쉽고 부정으로 나가면 고통을 뒤집어 쓰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태양이 지면은 너무 어두워서 답답하기 그지없어서 오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앞당겨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꿈으로써 번뇌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번뇌 망상을 다스리는 법,
그러므로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명암일색의 빛을 보려면 돌아봄으로 두뇌 안에서 견성을 하여야 하나 5G 세상이 된 이후에는 소통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동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므로 내려가도 소음만 보면 그만인 세상이 도래하였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빛이나 해가 진 직후에 저녁 노을빛을 시간을 맞추어 바라보는 것이나 명암일색인 본태양의 빛을 돌아보므로 자기의 두뇌 속에서 늘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뭘로 가도 소울만 보면 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새벽빛, 노을빛을 찍고 그 이치를 설명한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새벽이나 저녁이 아니라도 언제 어디서나 새벽빛이 있고 노을빛이 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 명암일색, 금명일색이 보는 것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영상을 통하여 명암일색의 빛에 대한 이치를 귀로 듣고 명암일색의 빛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동영상만 자주 보면 조물주의 빛이며 본태양인 명암일색의 빛을 견성하여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과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져 지금 여기에 깨어나고 거듭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조주인 인간 개벽에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9일이고 지금 시각은 7시 25분, 아침 7시 25분. 오늘은 봄나라 책을 208에서 224까지, 223까지 낭독을 했는데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낭독했는지 참 궁금하긴 하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오늘 낭독은 여기에서 마치는 겁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에서 마칠 때 봄나라 책 19번째 책을 지금 오늘 18번째나 올까 18번이고 봄나라 형이상학 봄나라 형이상학 208에서 223까지 봄나라 19번째 책을 낭독을 마쳤을 때 근데 여기서 중단